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렘넌트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의 응답 못 받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이 속에 안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이 속에 안 있어요. 구원 사역의 흐름 속에 안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놓치는 거죠. 많이 지나간 얘기입니다. 예전에 어떤 기자 한 사람이요, 한국교회를 이제 취재를 한 거예요. 한국교회를 취재를 했는데 아마 이제 대형교회겠죠. 대형교회 예배를 딱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한테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냐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 저녁에 가면 우리 렘넌트한테 항상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니까, 오늘 제목이 뭐야? 오늘 내용이 뭐야? 원래 거의 렘넌트들이 어떠냐니까 기도책부터 들고 와요. 왜? 다 까먹어. 그러니까 메시지는 듣는데, 말씀 듣는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 그러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합니까? 주일날 한 주간 메시지 받고, 주일날 받고 한 주간 6일 동안 말씀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요. 이거 다 놓치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가 확인이 안 되냐니까, 이게 확인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있는 현장에 성취된다? 이게 확인이 안 될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확인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걸음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데 그게 확인이 안 돼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확인되어지면 어떨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힘 엄청 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기쁠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감사되겠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성도들이 나가면, 렘넌트 나가면 힘도 없고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쳐져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감사도 몰라.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싹 다 놓쳐 살아. 이러니까 어떻게 됐냐니까, 유목사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신자의 사단의 심부름 종로를 하고 살아.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이 가면, 현장에 가면 불신자 살리고 친구들 살리고 학교 현장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불신자의 종로로 돼. 사단의 심부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렘넌트들이 빨리 회복해야 돼요. 뭘 회복해야 되냐?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3가지 얘기했는데, 복음 회복해야 된다, 전도 선교 회복해야 된다,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런 표현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렘넌트가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이 축복을 실제로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언제냐? 예배. 근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들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아마 점점점 모이기가 힘든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점점점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겁니다. 브라질, 페루, 지금 남미에 코로나19가요, 계속 확산되는데 어느 정도냐? 공동묘지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어떻게 하냐니까요. 포크레인 가지고 길게 구렁이를 하나 쭉 파요. 쭉 파가지고 관을 착착착착착 줄을 세가 쫙 넣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불도저 가지고 쑥 밀어가지고 그냥 타요. 그게 한 줄만 있는 게 아니고 공동묘지에 쫙 얼마나 죽는지. 하루에 브라질의 확진자가 35,000명. 그것도 그 코로나 검사해가지고 집계하는 것만 3만 5천. 죽는데요, 몇천 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 어제 이제 브라질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네. 이제는 우리 브라질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겠다. 왜? 검사가 안 되고 집계가 안 되니까. 무의미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은 한 200만 정도 지금 돼가는데, 일단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는 게 브라질이라. 안 그래도 연초에 삼바 축제 하는데, 야, 저 삼바 축제 하면 안 될 건데 싶던데 강행했어요.
전 세계 200만 삼바 축제하는데 200만이 모인다든가 이걸 강행해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퍼지는데요. 급속도로 막지는 못한대요.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지금 마스크 여러분 끼고 있죠. 유럽에는 마스크가 없어요. 미국에 마스크가 없어요. 왜 없느냐? 마스크 공장이 없어. 미국에 왜 마스크를 처음에 끼라고 말을 못했냐니까 미국의 마스크 공장이 전부 다 중국에 있어요. 3M 공장이 전부 중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자국도 마스크 이제 부족한데 마스크를 들고 올 수가 없으니까 정책적으로 마스크를 끼라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이러면서 급속도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인 게 황사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이러니까 자그마한 소규모 마스크 공장이 있는 거예요. 돌리다가 이제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본교회 권사님 동생분이 작년에 마스크 공장을 열었대요. 작년에 마스크 공장을 열었는데 1년을 돌려보니까 수익이 안 나거든. 이래가지고 올 연초에 접을까 말까 하는데 코로나가 빵 터져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빚진 거 다 갚고 지금은 집 사고 땅 사기 생겼어요. 이게요 심각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모여가지고 예배하는데 마스크 껴야 되지, 발열 체크해야 되지, 손소독 해야 되지. 점점 해요. 대형교회 지금 거리두기 해가지고 모인다 하는데 성도들이 모이자 해도 거리두기 하자 해도 안 오는 경우도 많대요. 왜? 예배드리다가 또 걸릴 수 있으니까 불안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어려져. 목사님 처음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본교회에서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언제 드려요? 우리도 교회 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본교회 같은 경우는 중직자들만 딱 모이거든요. 중직자 아닌 분들이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 우리도 나중에 중직자 될 건데 우리 교회 가면 안 돼요. 지금 난리라 지금. 그나마 지금 우리 교회는 오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기장교회 다니시는 분이 우리 교회 왔어. 왜? 기장교회도 중직자들만 딱 모이거든. 그러니까 중직자 아니니까 갈 수 없으니까 아침에 목사님 사모님에 전화가지고 사모님 기장교회 중직자들밖에 못 가는데 온양교회 갈 수 있어요. 이래가 온 거예요. 재신자 데리고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문제는 뭐냐, 한 3개월 4개월 동안 딱 쉬어버리니까 예배 드리자 하는데도 예배를 안 와. 지금 본교회 지금 중직자분들만 오시거든요. 죄송합니다. 랩런트 이런 중직이 되면 안 돼요. 중직자들만 오자 하는데요. 중직자들이 안 와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이제 오면 안 되는 사정도 있는데 예배를 한 3개월 4개월 쉬다 보니까 예배 회복이 안 됩니다. 큰일 났죠. 랩런트가 지금 예배의 축복을 모른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랩런트가 예배에 대한 응답들을 모른다? 여러분 미래 어떻게 될까요?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할 수 없는데요 오로지 기도에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모인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로 모인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초대교회 마가다라 땅에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들이라고요. 무슨 말이냐? 렘넌트가 올바른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또한 현장에 그대로 오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찾고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 통해서 현장에 문이 열리는데요 3,000지 정도 나왔어요. 이런 응답이 어떻게 시작됐냐? 예배를 통해서 생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모였는데 거기에 응답이 온 거예요. 이런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또 하나는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말씀 회복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렘넌트들이 진짜 말씀을 회복할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 렘넌트가 조금만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은 현장에 제자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회복하는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로 회복해야 되냐? 목사님이 렘넌트한테 좀 부탁할게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을
말씀의 축복을 자꾸 누리는데 여기에 생을 걸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말씀. 이래 돼버리면 역사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1절에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환상인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측량을 해보니까 발목에, 무릎에, 나중에는 허리에, 나중에 또 어디 가야 되냐니까 차고 넘쳐가지고 헤엄을 쳐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차고 넘치도록 헤엄칠 만큼 넘치게 됐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말씀의 축복을 발목까지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 허리, 아마 수영장 가보신 분 있죠? 물이 발목까지 차면 움직일 수 있나 없나요? 활동하죠, 그죠? 그럼 무릎까지 차면 조금은 어렵지만 뛰어. 첨벙첨벙 이렇게 뛰어. 허리까지 차면 이제 우주우주 하는 거죠. 이제 다 하면 그때는요 물의 흐름에 맞춰 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렘넌트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발목, 무릎, 허리 적당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이래 돼버리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래 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나느냐? 이 물이 흘러가지고 바다로 가는데 바다가 살아나요. 이 물이 흘러가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모든 생물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과실이 살아나는데, 과실나무가 살아나는데 열매를 맺게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모든 생물이 살아난 거예요. 열매 맺게 된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예배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렘넌트가 돼요. 잘 못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나는 힘이 없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하거든. 그 응답을 누렸던 인물이 누구냐? 오늘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출생을 보기 전에 오늘은 한나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시대적인 인물, 이스라엘을 살렸던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 한나. 렘넌트들을 한번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데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적은데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번에 그 21대 국회가 열렸죠. 국회가 열렸는데 누구라고 나중에 인터넷 쳐보면 알겠지만 국회의원 한 분이 의정활동을 못하겠대요. 국회의원이 됐는데 왜 그랬냐?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가 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든데 하루에 2시간, 3시간 겨우 자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국회의원이 됐는데 의정활동을 못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목사님 보면서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전부 다 발버둥치잖아요. 근데 올라갔는데 공황장애가 걸렸어요. 렘넌트들 그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데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적은데 한 명도 없는데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렘넌트들은 혼자서 응답 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렘넌트가 되어지면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렘넌트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 도와주는 사람 많아도 망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날 한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진짜 혼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딱 결단하고 인도하더라.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한나다. 한나가 응답받는데 먼저는 한나의 고통입니다. 한나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남편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가나. 엘가나에게 두 부인이 있었대요. 지금은 부인 2명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부인이 2명 있어도 되는 시대인가 봐.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한 여자 이름은 분인나다. 근데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는데 문제는 뭐냐?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요즘도 자녀가 없으면 좀 곤란할 건데 이때 이제 자녀가 없으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뒤로기가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로 고통당했냐? 우리 성경에 읽지 않았지만은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분인나를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분인나를 뭐라 했냐니까 그의 적수다. 한나의 적수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미치게 한 거죠. 옆에서 이제 뭐 이랬겠죠. 여기는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나는 자식인데 니는 뭐 자식도 없고 뭐 이러면서 막 괴롭혔겠죠. 아마 미치도록 괴로웠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괴롭겠냐? 7절에 보니까 그가 울고 먹지 않으리라. 식음을 전폐하고 울면서요. 그 고통 때문에 계속.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앞에 거죠. 그 앞입니다. 자식이 없는데 뭐라고 됐냐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지라.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데 누가 했다고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렘넌트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렘넌트들이 시대를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이런 고통 올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을 미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보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그 렘넌트들이 이걸 자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렘넌트들이 가정이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나는 여러가지 학업이 어렵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어렵다, 여러분들 학교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과 여러가지 환경을 주셨다고 확신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축복을 내가 혼자서 못 누릴 거야. 혼자서 이겨내지 못한 거야. 왜? 이 안에 있는 비밀들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는다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때 한나가 뭐 하기 시작하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은 기도하세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은 기도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문제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응답이 오냐? 보세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한나가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 울며 불며. 혹시 렘넌트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울면서 기도 많이 봤어. 힘들었던가 봐, 목사님이. 근데 그때마다 응답 봤어. 목사님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한번 얘기했는데 군대 갔을 때. 목사님은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고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이제 교회 다녔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반대로 교회를 안 온다? 종아리 맞았다. 피가 나도록. 근데 군대를 딱 갔는데요. 신교대 이제 6주 훈련할 때는 괜찮았어요. 자대를 딱 갔는데 자대 가자마자 목사님이 본 게 깜짝 놀란 게 목사님 첫 도착했는데 우리 자대 우리 그 고참들이 전부 다 위장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위장을 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 훈련 중이다. 그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 전군이 다 하는 을지 훈련이라고 있어요. 이건 제일 큰 훈련이에요. 부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제일 큰 훈련이에요. 을지 훈련하는데 목사님 자대 며칠 딱 가는데 고참들이 전부 다 위장이가 시커매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은 이제 신명이라고 그냥 이제 위장도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지. 그때부터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이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주일날 교회는 못 가게. 을지훈련 중이니까 그 주간은 당연히 못 갔고 그 다음 주간에 유격 걸려가지고 또 교회 못 갔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교회를 딱 가는데요. 처음에 교회를 가가지고 아마 한 회원이 정도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앉았는데 앉아가지고 찬양을 딱 부르자마자 눈물이 계속 나기 시작하는데 예배 내내 눈물 계속. 이렇게 힘든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계속. 그거를요 6개월 동안 했어.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진짜입니다. 요즘은 군대 가서 때리면요 그 고참들 영창합니다. 근데 목사님 군대 다닐 때만 해도 안 맞는 날이 이상해. 오늘 내가 왜 안 맞고 자지? 이 정도. 이래가지고 얼굴을 맞아가지고 입안에 터진 게 한 3번 정도 되고 총으로 개머리팍 가지고 막 맞기도 하고 한 별의별 다 했었어. 이래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얼마나 눈물 나는지. 근데 그때 기도했는데요. 목사님 인생에 제일로 응답 많이 받았을 때가 군대에서 응답 받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응답하셨냐. 군대에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목사님 괴롭혔던 고참이 나 예수 믿도록 좀 만들어줘 이러더라고. 간부들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때 대제장님이 와가지고 뭐라냐니까 김군종 나중에 군종까지 됐거든요. 김군종 나 목사 좀 그러니까 교회 좀 가도록 예수 믿도록 좀 만들어봐야 돼. 얼마나 감사하는지. 대대 회식 하는데 500명이 쫙 앉았어. 앉아있는데 갑자기 대대장님이 옆에 있는데 김군종 나오라. 이건 예견된 것도 아니에요. 미리 얘기된 것도. 나오라는데 뭘 하냐니까 김군종 기도하고 밥 먹자. 거기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시는지. 렘넌트들이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한나에게 어떤 올바른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까? 아들이 아닙니다. 답을 주시는데 나시리. 오늘 사무엘상 1장 11절 읽었는데 서원하여 이르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서원하여 이르되 뭐라 하냐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리로 키워냈습니다. 고통 가운데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딱 붙잡더라고요. 그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나시리라 기도 제목. 렘넌트들이 어려움 왔다 생각하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왔다 생각하면 아닙니다. 그때 뭐하냐? 말씀 붙잡고 침상 기도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 얻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기도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출생하게 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걸 인해 가지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응답받은 줄 압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 가정에 자녀 7을 줬어요. 사무엘만 준 게 아니고 자녀 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실이라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사무엘 한 명만 준 게 아니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자녀 7 줬어요.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가 쭉 나옵니다. 사무엘 2장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응답받으니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응답받으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응답이 온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쭉 뭐라고 얘기했냐, 뭐라고 고백하니까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노이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노이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전부 하나님 하셨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우리한테 그런 문제 없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계획을 찾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 받으면 그것 가지고 뭐 할지 하나님은 진짜 결단해요.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 왔다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 번씩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한나가 시대적인 응답 받았는데 분인나 없는 한나 없다. 분인나 없는 사무엘 없다. 왜? 분인나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적인 인물 한나가 나온 거예요.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대적인 응답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배고파 봐야 여러분들이 앞에 놓여있는 그 식탁이 귀중함을 알지. 배고픔을 모르는데 어떻게 식탁이 중요함을 압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그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 이거 아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배부른데 여러분 잘 사는데 이거 모른다? 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도와줘도 이거 모르면 나중에는 망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알면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 핍박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산산이 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한나가 이제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고 기도 제목인데 렘넌트한테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올 수 있습니다. 속지 마라. 여러분이 있는 어려움이 어려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갈등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걸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다면, 말씀 안에 있다면 절대로 안 망하게 됐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생각을 파고드는 불신앙 어떻게 할 겁니까? 어려움 아니고 갈등 아니고 위기 아닌데 내 생각 속에 자꾸 그거를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라고 생각하고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요걸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요 생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말도 그렇게 해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우리 집은 어려워서 안 된다.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는데 이 광야 가는데 홍해 앞에서 우리 망할 거다. 애굽 사람들 때문에 망할 거다. 물 없어서 망할 거다. 먹을 거 없어서 망할 거다. 생각으로 말로 계속 부셔. 요래 가지고 나오는 게 뭡니까? 행동까지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세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왜?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겁니다. 오래 각인된 겁니다.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으로만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한 주간 사는데 생각으로 불신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생각으로 믿음의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불신하기 때문에 아마 말도 불신한 말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목사님은 개그맨을 이렇게 보면 웃기는 거 이렇게 하는데 개그맨 웃기는 코드가 어떤 것 같아요? 남을 이렇게 깔아내릴 때 거의 다 웃어요, 사람들이. 저렇게밖에 웃길 수가 없나. 목사님 원래 웃기는 건 목사님 못합니다.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웃음 코드가 전부 다 남을 까내려야 돼요. 그래서 개그맨들 중에서 잘생긴 사람이 있어 없어요? 혹 있는데 잘 없죠. 몸매 괜찮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혹 있는데 잘 없죠. 개그맨 중에서 이제 인기 끌려면 일단 키 작고 얼굴 못생기고 몸매 이렇고. 왜? 거기서 사람들이 웃고 거기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큰일이다. 여러분들이 학교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대화하잖아요. 대화하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누구를 까내려요? 누구를 또 비하해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대화해요. 심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여러분도 모르게요. 영혼이 죽고 여러분들 인생이 무너지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제일 중요한 거는 렘넌트들이 강단에서 이제 세는 거죠. 주일날 이제 제가 목사님이 왜 지금 녹화를 하라 그러냐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한 번 듣는 거 가지고 렘넌트들이 거의 다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강단 메시지 여러 번이나 붙잡았어요. 기도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엄마한테 뭐 보이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 세워보세요. 그러면서 렘넌트들이 훈련도 받고 가능합니다. 원래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어제부터 해서 세계 렘넌트 대회 등록이 시작됐어요. 그냥 가지 말고 세계 렘넌트 대회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대회로 딱 결단하고 있어요. 초심 정신하는데 그냥 가지 말고 여러분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훈련으로 딱 삼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다락방 처음 시작할 때가 1995년 2월달. 그때부터 목사님이 지금 훈련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한결같이 훈련 받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지금도 어떨 때는 사단이 준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 이 속에 목사님이 있다라는 생각이 참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나마 이제 뭐 젊은 목사인데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또 훈련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또 갱신하고 또 바꾸고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려고 하면 요 말씀의 흐름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 기도처, 훈련 인도받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한시대 세계보는 인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개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개인에게 응답이 오면
여러분들이 학교 가는데 학교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데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지난주에 집회하는데요, 유 목사님이 간증을 쫙 하시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많은 응답들을 주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딱 드는데, 지금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임마누엘 부산교회, 임마누엘 울산교회 세 군데 교회가 이제 교회를 성경 건축하죠. 하는데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보니까 한 600억, 650억 정도 들어갔고,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한 120억 이제 들고, 또 부산은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또 제법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메시지 흐름 쭉 타고 있던 랩런트가요, 지난주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지난달에 헌금을 했는데 얼마를 헌금했냐? 300을 헌금했어요. 위에 이제 부모님이 아마 이제 뭐 사업을 하셨는지 아마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면서 네가 좋은 데 쓰라면서 유산을 탁 남겼대요. 근데 여기 이 친구가 랩런트라. 목사님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이걸 300이라는 돈이 너무 크니까 이걸 어디 쓸까 하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기도하는 중에 복음운동하는 교회에 내가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유산 받은 걸 전체 다 헌금. 300을 했는데 교회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당신들 이거 너무 많은데 당신들 뭘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어떤 조건들 만들어 놓고 헌금하지 않겠나니까, 아니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먹고 사는 거 그거 전혀 걱정 안 한다고. 그런 거 다 되니까 하나님 앞에 다 전체 다 드리겠다. 이래버리니까 지금 부산교회 지금 성경 건축하는데요, 확산을 하고. 랩런트 하나가 응답받으니까 교회도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응답받아버리면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는데 학교에도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인데요, 가정인도 살 거예요. 이런 랩런트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요 세 가지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랩런트가 되라. 한나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기회다. 마음 되냐?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혹시 랩런트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응답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래서 혼자서도 랩런트들이 어디 있든지 승리할 수 있는 랩런트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혼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어디 있어도 승리할 수 있어요. 잠시 유 목사님 간증하시죠? 해외에 나가 있는 랩런트인데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아요. 어떻게 가능하냐? 혼자 있는데요, 말씀의 흐름 계속 타는 거예요. 반대로 해외에 나가 있는데요, 어디 사라지고 없어. 왜 사라지고 없냐? 말씀의 흐름 속에 벗어나 버리니까요, 방황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어디서도 승리할 수 있다. 혼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서 한번 축복합시다.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랩런트가 됩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한나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고통이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한나의 응답을 찾아내게 하옵시되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찾고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랩런트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